자,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극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게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 놀란 구세주 주 예수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마음이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때면 금마음 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보시네 오 놀라운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그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라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주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신실하신 내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447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며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가을과 겨울 해와 달과 가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도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곁에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양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 시편을 읽었을 때 마지막 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산단다.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이 소망 가운데 삽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꿋꿋하게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결국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된 양들은 그 주님 한 분만이 만족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목자신데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가득 찬 초장에 눕게 하시죠. 성경 말씀 아닙니까? 초장에 눕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누워 있으면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뜯어 먹을 수 있잖아요. 풀을 양이. 그다음에 생명수가 넘치잖아요. 그 말씀 안에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모델이죠. 다윗이.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혼이 진토에, 육신에, 주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거를 좀 이 몸으로부터 끼워내가지고 소생시켜달라, 구원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혼의 구원은 첫째는 우리 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구원 아닙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 혼을 소생시켜달라.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자기 영과 혼과 몸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혼은 자기 몸에 붙어 나오는 걸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아느냐?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지게 될 때 그때 알게 되고 그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소생이 됩니까? 혼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죄로 가득 찬 양심에 뿌려졌을 때 그 모든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가 여러분 제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거룩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당신 죄가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혼에 있는 모든 죄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이미 다 용서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예? 이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조카가 그래서 옛날에 앙클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잘 설명해 줬습니다. 예. 요즘에 그 조카에게도 제가 계속해서 주일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음 달에는 얘가 이제 중동으로 또 파견 나간대. 예? 중동으로 간대요. 그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연락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로새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우리 혼의 육신의 죄들을 벗어버린 것이다. 안에 있지만은 이제는 혼과 우리 몸과 분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 할례 아니에요? 이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예수 그리스도 할례 아닙니까? 이게 참 귀가 따갑도록 이 할례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소생된 혼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에녹처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누리죠. 내적인 평안을 누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요즘처럼 그래도 우리 마음은 편해. 나의 마음속은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평강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라고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에 대해서, 자신의 처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게 결국은 휴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예? 우리 온라인 성도 한 분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나간대요. 그 전에 여기 있는 말씀을 듣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내가 교회를 또 가는데 교인들이 나보고 당신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예, 오늘 아마 가르쳐주고 있을 거야 아마. 이 사람들 휴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휴거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런데 나. 근데 지금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 후에 모임에서 자기가 가르쳐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일단 연락이 오면 알겠지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설교를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전했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미 의로워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죠.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평화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영광의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할 게 없죠. 항상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그 즐거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대환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마르고 tribulation produce endurance 이렇게 되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이 뭐냐? 이거는 연단은 영어로 experience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다 보면은 결국 주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된다. experience. 연단은,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고 핍박할 때도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옛날에 저 코비나 쪽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거 뭐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구나. 이 감동이 탁 온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문이 그냥 열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문이 내가 내가 유대인하고 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엽니까?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응답이 오게 되면은 무조건 기도라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였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옛날에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자다 이거를 얘기하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서를 읽다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그분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 로마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그러죠.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꼭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꾸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우리가 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에? 우리가 중남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랐어요. 믿는 게 뭔지 몰랐어. 예수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걸 몰랐어. 캐톨릭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 이 사람들이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솔로 데 상그레 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간증하더란 말이죠. 피. 그 피 뿌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죠. 피 뿌림을 얻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죠.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에 피 뿌림이 있어야만 죄가 제거되고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로 의롭게,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가 뭐죠? wrath가 뭐죠? 진노가 앞으로 올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란 전 휴고를 얘기합니다. 이게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9절에 있잖아요. 자,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 또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합시다, 진짜. 여러분, 어떨 때는 즐거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니 세상에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또 얘기하지만 우리 멘토 목사님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입이 타락했다는 증거다. 나는 그분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으면은 이 기쁨으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머리를 딱 깎으시고 두루마기 바람으로 항상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새벽 예배 시간에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며칠 동안 똑같은 말씀을, 옛날 그 목사님들은 같은 말씀을 계속 이 마음판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증거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청년이 강대상으로 막 뛰어가더니 그 강대상 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요. 그 목사님 80이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 80한 후반이니까 그 목사님을 말이죠. 그냥 있는 대로 심장 쪽을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목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세상도, 정욕도 우리를 그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 이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조금 내가 편해지고 조금 걱정거리가 없어지면은 그 소망이 없어져 버려. 세상이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어요. 동역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이키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그냥 마귀가 와가지고요, 첫사랑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 살던 다윗의 삶은 매일매일 어떤 삶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읽었지만은 시편 23편 6절에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입니다. 모든 날 365일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심 둘이죠. 여러분 그 목자가 말이죠. 양들을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양들이 막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양들을 지키는 셰파트 있죠. 셰파트가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딱 지켜가지고 같이 가요. 왜? 이리 때가 올까봐. 이리 때가 오면 싸워야 되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매일 따르리니 이것처럼 두 마리 셰파트가 양들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를 따라온다 이런 얘기죠. 매일같이. 뭐 이틀에 한 번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예? 그런 축복이 그런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도 이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듣게 되면요,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판에 박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되죠? 묵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소가
위가 3개인가 있잖아요. 근데 먹었어요. 밥을 다 여물을 다 먹었는데 앉아서 이렇게 쉬다가 내가 뭐 밥을 먹었지. 그러면 첫 번째 위에서 꺼내가지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바로 되새김질이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금요일 날이면 말이에요. 금요일 날이면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성경 가르친 것을 테이프로 듣는 거야. 이거를 재독이라서 재독. 다시 읽는다. 금요일 날 오면 그렇게 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성경 가르친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제가 또 듣습니다. 또 오늘 설교한 것도 나중에 또 듣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는 거죠. 뭐 제 말이 아니라.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야, 엄청난 겁니다, 이거. 친히 내려오시니. 하늘에 열린 문이 탁 열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친히 내려오시니. 여러분 그때 뭐 하고 있을 겁니까? 그날을 정말 기다립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아직 세상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성호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먼저 죽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일어날 겁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하고 같이 멕시코 같이 가시던 강 목사님 사모님이 암 때문에 이제는 병원에서 손을 놓고 지금 호스피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나와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셔도 먼저 일어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준비가 된 것이 나에게 느껴지면은 제가 전화하려고 합니다. 호스피스 가면은 뭐 금방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게 사실 먼저 더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있을 때 저와 함께 동역하다가 가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하고 직접 같이 일하던 분들은 두 목사님 부부하고 한 목사님 이렇게 그분 한 5분이 말이죠. 6분인가? 6분이 먼저 가셨어요. 전 그분들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 그 찬송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살아가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살아가는 주를 배우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나 먼저 주님을 먼저 뵙겠다. 이런 찬송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윗이 말한 주의 전이 어떤 곳인지 그때는 다윗에게는 계시가 안 됐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계시가 됐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가 됐잖아요. 이곳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원히 남편이시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인 것이죠. 이 소망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온 세상을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능히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세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저는 옛날에 왜 예루살렘 도성에 12개 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진주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조개가 있는데 그 속으로 유리가 막 들어가고 이상한 이물질이 막 들어갈 때 진주 안에 있는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쿡쿡 찌르면은 거기서 막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게 오래되다 보면 그게 뭉쳐가지고 진주가 되잖아요.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살 그 도성의 문이 진주가 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마다 조갯살이 진액을 막 뿜어내듯이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 곳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문이 바로 진주가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른 건 상상하지 말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이나 되잖아요. 지금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기 마이애미부터 저기 나이아가라까지 또 그다음에 이쪽 왼쪽으로는 뭡니까? 그 줄을 잊어버렸는데 그 엄청난 그런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요. 그래서 그게 내려와 가지고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 땅에 머물러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올라갈 때는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잊으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길들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들의 면전에서 마귀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원수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나에게 먹을 거 주는 거 아닙니까?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옛날에는 상을 준다 할 때 이게 상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영어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식사하는 테이블입니다. 진수성찬에는 테이블. 그러니 이게 아무 걱정할 게 없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주님의 또한 마련하신 그 처소를 기다리는 우리들 이제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만간 앞으로 나타날 일은 뭡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임신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멸망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휴거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기다려야 됩니다. 매일 기다려야 됩니다. 예? 집사님이 올 때마다 오늘 또 왔다 그렇게 하는 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또 성도 안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만난 자리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 왕의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으며 아버지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 기쁨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한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구원과 더불어 주신 면류관을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날만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누린 놓아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뵙게는 가을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정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 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려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 가운데 주의 만찬에 저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하늘에서 우리가 만찬을 할 텐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두 가지를 놓고 감사함으로 떼고 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우리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다가 이제 조만간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예비해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옛날 애록처럼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